성경으로 혹시 보실 분은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 제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 지을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몇 절까지 해놓죠? 5절까지, 거기까지 왕래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보고 오늘 너의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늙음과 죽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늙음과 죽음. 여러분에게 별로 인기가 없죠. 난 늙지도 않았고 나는 죽음과 굉장히 멀어진 느낌.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죽음과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저보다는 죽음을 덜 나는 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청년의 때예요. 청년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는요 마음껏 즐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여러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고 가장 에너지 넘칠 때고 여러분이 하고 싶을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늙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고 죽음은요. 그것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사는 건 자유인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이것이 죽음의 이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늙음이 있다는 거고 하나는 여러분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전제하에 여러분 젊음의 시절을 여러분이 가장 발산해 가면서 살라는 거죠. 내가 청년 늙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년 늙은이. 청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 늙은 자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청년의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떤 걸 심판한 줄 아십니까? 죄 지은 거. 물론 그거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즐기라고 한 것, 누리라고 한 것을 누리지 않고 즐기지 않는 죄도요.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내가 죄 지은 것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께 풍성함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누리고 즐기라고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아요. 즐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장사하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에다 감춰놨어요.
근데요, 어떻게 됐어요? 칭찬 들었나요? 아닙니다.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주신 것을 즐기지 못하고,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이 죄진 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기라, 누리라 하는 것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마음껏 여러분이 즐기고 하십시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나중에 보고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요, 노년의 육체적 노화로 인해서 주어진 인생의 고단함이에요. 이것은 계속 5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 2절에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이제 이 별들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다. 노년의 때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3절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창들로,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고 창들로 내다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창은 눈입니다. 눈이 시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창밖이 지금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눈이 창인데 창으로 내다보는 것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젊을 때 책 뒷담 많이 보세요. 시간 날 때. 나중에 제가 요새 책 보려고 하면 안경도 벗었다가 막 눈을 까 뒤집었다가 막 작은 것이 참한 거예요. 눈을 책을 본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작은 글씨도 잘 보고 여러분 책도 잘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나이 때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눈이 밝을 때 여러분 많이 보세요. 많이 경험하시고, 근데 나중에 보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예요. 시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보시면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 몇 개가 있는데 5절에 이 살구나무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에 꽃이 피는데 이 아몬드의 꽃은 연한 빛깔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노인의 백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늙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본문은 5절까지 했지만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은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줄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가 떨어져서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묶여있던 인생의 어떻게 보면 건강의 줄, 생명의 줄이 이제 끊어져서 시계가 떨어지고 다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의 노년이 이제 그렇게 노년의 늙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이 그런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막대기를 씹어도 아마 소화될걸요? 돌멩이를 씹어도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눈에 보여서 맛있는 게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씹을 수가 없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젊을 때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소화하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노년이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늙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6절에 그 바퀴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표현이 재밌어서 본문에 안 띄우지만 설명만 해볼게요. 여러분 도로래 아세요? 우물에 옛날에 도로래? 그러면 이게 바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로를 올려가지고 물을 올려야 되는데 도로래가 망가졌어요. 바퀴가 망가졌으면 물을 떠오를 수가 없죠.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래가 망가져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비유로 늙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고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르게 됐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늙기 전에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 보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즐기고 막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우리 정의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거, 늙을 때가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중에 늙음과 죽음과 연관성 우리가 보겠지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청년은요, 우리가 이 청년의 능력, 또 청년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까? 인생을 마지못해 사시는 분이 계세요. 청년인데, 막 인생을 마지못해 여러분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청년은요, 청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청년이 우리가 늙을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청년의 에너지와 청년의 정력과 청년의 그 힘, 이것을 소진할 때까지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를 즐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제약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 반역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능력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해서 마음껏 배우고 즐기고 누리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청년의 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인생을 책임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런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되겠지. 내가 이 청년의 때 이렇게 사는데 함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내가 망각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쓰디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아주 쓰디쓴 후회만, 공허함만 가지게 됩니다.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넓게 보면 여러분이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살면 나중에는 정말 쓰디쓴 후회 그리고 공허함만 남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창조주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기억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리멤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창조주를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러면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고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청년의 인생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전도사가 알려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마음에 간직하라. 이게 인생을, 청년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보내는 비결이에요. 비결. 거기에는 늙음이나 죽음이 있어도, 여러분 늙음이나 죽음이 있어도 그게 우울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슬픈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청년의 인생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액티브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이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창조주를 기억하면 뭐가 달라지겠나? 정말 인생이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모순, 인생의 모순이 있죠.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전하실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나누는데 세계는 모순들이 있어요. 옛날에 소설가 중에 모순이라는 쓰는 작가가 있었어요. 제목, 제가 지은이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모순이라는 소설을 보면 두 자매가 나와요. 하나는 언니가 있고 하나는 동생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잘 살아요. 남편도 부자로 결혼했고 자녀들도 그냥 합격 다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한쪽에 언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언니는 정말 남편이 죽고 자녀들도 속을 얼마나 썩었는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일본 사람도 오는데 일본말도 배우고 늦은 나이에 일본어도 배우고 막 영어도 배우고 하루하루가 막 너무 고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나 부유하고 막 넘쳐나는데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이 모순이라는 책에서 나중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에 그 자매가 자살을 해요. 이 모순이라는 책. 그래서 제목이 모순이에요. 겉보기에는 정말 잘 나가는 남편의 자녀들도 막 합격하면 단번에 합격 다 하고 직장도 막 번들어가는 곳에 가고 걱정할 게 없어요. 늘 언니가 시장 바닥에서 막 언니가 자녀 속시리고 남편 일찍 죽고 막 그런 가운데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언니를 늘 동정하거든요. 언니 그렇게 뭐하러 살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누가 먼저 죽었느냐, 그 부잣집 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소설 속에서. 이유가 뭐냐, 인생이 낙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자녀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엄마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세요. 엄마가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면 엄마가 슬퍼요. 네. 가끔 엄마에게 기대고 아버지에게 기대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해서 어머니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버지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지혜예요. 근데 이 자식들은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필요 없어요. 남편도 너무 잘 나가니까 남편도 아내의 손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언니는 시장 바닥에 사는데 늘 내가 없으면 쟤들 어떻게 살지? 늘 이거였어요. 내가 없으면 쟤들 어떻게 살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 나이에 배워서라도 하나라도 돈을 벌어야 쟤들이, 내가 있어야 쟤들이 있지 하니까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를 살리는 거예요. 모순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모순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순이 있을 때 우리는 꼭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이런 모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순 덩어리잖아요. 이 세상이 모순 덩어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아기들이 왜 이렇게 판을 치죠? 왜 이렇게 강력 범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최근에도 우리가 전자팔찌 딱 끊어가지고 사람을 2사람이나 죽였어요. 네. 그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마음 좀 없다고 말했더니 니까짓 게 뭔데 오지 막 기자 카메라를 바로 차고 마이크를 바로 차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뭐 후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살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공리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책 제목 중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이 너무 살벌해서 안 사서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이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왜 악이 넘쳐나고 이렇게 강력한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죠? 모습덩어리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면요,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순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순과 부딪혀서 싸워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순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하죠. 그런데요, 이런 모순된 해결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모순들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삽니다. 즐길 수가 없고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모순된 세상 속에 여러분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그런 건 못 느끼죠. 나이가 들면요, 이게 오지랖이 넓어지고 여기 길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주차가 잘못되어 있거나 누군가가 이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멍멍이가 가끔 이를 보고 이렇게 그냥 가고 그 주인이 안 치우고 막 이렇게 개의 흔적, 지나간 흔적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그냥 개가 지나가는가 보다, 그냥 주인이 바빴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청년의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드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 개를 끌고 다니려면, 개를 키우려면 이런 걸 잘 처리해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마음이 넓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바빴으면, 개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해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주차가 삐딱하게 막 길을 막고 있었어도 골목을 막고 사람이 이제 지나갈 수도 없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욕 나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살다 보면 이렇게 주차할 때도 있는 거지. 주차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주차를 왜 이따위로 합니까? 사람이 지나가기에 내가 진짜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치워달라고 주차. 모순을 못 보는 거예요, 모순을.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세상에 수많은 모순들이 있어요. 근데 모순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유예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악이 가득해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되는 일이 점점 꼬여요. 나는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게 닥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불우한 일들만 가득해요. 정말 내가 이 시간을 빼서 예배 드렸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부당한 세상, 이런 억울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화딱지가 나서. 근데 창조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예요. 나중에 이 모순을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속에서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분노하지 않고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요, 즐기고 그리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조리가 있고 부당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분명히 어떤 부조리나 어떤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외쳐야죠. 분명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침묵하고 못 본 척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순도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모순 때문에 갈등하거나 모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 없이 오늘 하나님 창조주가 이 모순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그 기대감 속에서 청년의 때를 놓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두환 대통령 독재 시절에 이런 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공부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시위하고 치료탄 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수업이 안 할 때가 많고, 우리가 보면 칠판 앞에 주로 뭐라 해서 휴강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사회에 나왔어요. 준비 없이. 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순을 외치다 보니까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살게 되고 또 다른 모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모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준비 안 된 나의 모순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모순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순된 거. 인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장 모순된 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창조주를 잃어버린다는 거.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 이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순을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 모순의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실마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분명히 늙어가고 이때를 기억하고 나중에 죽어갈 거예요.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럴 때 공허함으로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음이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지었는데 이 세상을 우울하게 살아요. 엄청난 모순 덩어리죠. 이 세상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모순들 앞에서. 지난번에 금요일에 우리 훈이가 여기 있는데 청년 훈이가 요새 이제 찬양도 하고 막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는 거야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편의점에 이제 훈이가 직영해야 된다고 하는 사장님이시죠. 근데 이제 훈이가 직영하는 그 편의점에 술 취급이 와가지고 알바생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호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바생이 사장님을 호출해가지고 사장이 갔어요. 재밌잖아요. 알바생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사장이 달려가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혜리나? 그렇지? 사장이 여기 나왔어. 혜리나, 그치? 근데 기억나지? 근데 사장이 나왔는데 사장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했는데 쉬게 나타나. 하나님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시댁이 끝나고 오든지 미리 왔다 그냥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시댁이 온 거예요. 혜리가 이해가 돼요. 이 모습되는 모습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창조를 기억한다는 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마치고 싶어요. 제 적용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찬양도 했어요. 바쁜 나중에 준비하고 곡을 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취객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네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찬양을 하게 하셨구나. 아니, 그 전에 책임이 먼저 와가지고 준비 다 했는데 그냥 가면 저는 찬양도 못하고 멀쩡하게 있어야 되는데 찬양을 하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나머지는 그냥 준비한 찬양이니까 기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앞에 찬양은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가버렸으면 얼마나 붕 떴겠어요. 하나님이 야, 치백을 좀 미루셔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고 가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치백이 나가서 해결되게 하신데 또 하나님이 은혜서 모순은 있지만 완벽하게 치백도 오지 않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모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누가 주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모순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모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모순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순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이 모순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순을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순을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모순들이 있지?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런 모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모순들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순이 뭐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얼마나 모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순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훈이가 여기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콧줄여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왔다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없는 중에도 지켜주셨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모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풀어가시는 하나님. 이게 청년회 때 그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길 수 있어요. 모순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순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어요. 쓴물. 마라의 원물은 쓴물이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부패한 물,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풀분한 어떻게 보면 물이 고인 물이라 아마 썩었겠죠.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 이끄시는데 모순을 만나면서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계셔도 소용이 없네? 이게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마실 수 없는 물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일을 해서 쓸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무 하나 딱 던지니까 그 물이 마실 물이 될 수 있었잖아요. 인생에 모순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해결하실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지 정확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내줄지 기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모순 때문에 속 끓이고 살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청년의 시각으로 본 수많은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즐겨야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수많은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쁨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모순이 있어도 나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청년의 때를 마음껏 발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